할렐루야. 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곳에 있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특히 에스더 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백석교회의 가장 모델된 선교회로, 허리된 선교회로,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헌신하는 선교회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개개인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와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 주님 다 응답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찬양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는 앞장서는 우리 선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는 말씀 가운데 보고할 때 주님 제가 들어가고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 목소리 톤이 크게 안 하면은 잠이 오는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특히 걱정이 됩니다. 오후에 잘 자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전데 선교지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2006년도에 나가게 하셔서 12, 13년을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그 기간만큼 사실은 청년대 OM이라는 선교단체를 나갔다 들어와서 그 기간만큼 제가 나가서 선교했던 만큼 준비를 하시게 하시고, 그만큼 사역하고 또 다른 곳이 필요해서 부르신 것 같습니다. 사역을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제가 눈이 안 좋아서 뒤에 있는 글이 보이지 않는데 첫 번째 화면을 혹시 보이시나요? 글이? 앞에 영상 불을 조금 꺼도 안 되겠습니까? 저는 안 보여도 됩니다. 화면을 계속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보입니까? 예. 저는 안 보이지만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 12년의 사역들을 올려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소중했던 시간들을 정말 짧게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웃음이 없었고 그리스도의 중심, 그 사람들의 중심에, 청년들의 중심에 예수가 없었던 아이들이 예수가 들어가고 함께 즐기며 이렇게 웃는 얼굴들. 학교, 우리 애가, 저는 주일학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인도에서 길거리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베트남이요? 지난주에 갔다 온 곳이, 거기도 많죠, 아이들이. 그것보다 훨씬 인도가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아이들이 길거리에 넘쳐납니다. 그 아이들이 아무도 돌보지 않고 엄마 아빠가 가난하니까 다 일하러 나가고, 아이들은 버려지다시피 방치하다시피 살아가는 아이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처음으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곳에는 음악 교육이 없고요, 미술 교육이 없고, 체육 활동이 일부 큰 학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마을에 있는 학교는 운동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런 곳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앉아서 그런 곳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학교도 하고 하면서 저 아이들이 게임이라는 거 하면서 전부 너무 즐겁게 시간을 보내던 그 사진들을 모아놨습니다. 맨 위에 있던 것이 저희 사역자, 인도 현지 사역자입니다. 다음. 말씀을 읽었으니까 우리 다음 넘어가시고요. 제가 선교사로, 우리 GMS 압동측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이미 저는 그 3년간,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사역들을 또 오래 해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12주간의 과정들을 훈련을 받아야 되는 저희 GMS지만 저희들은 5주만 특별과정으로 훈련을 받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월물리 훈련센터에서 저렇게 저희들 1월 달에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부산 출신인데 눈이 엄청나게 와서 눈 구경하고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훈련을 영상이나 이런 기본적으로 선교에 관한 부분들은 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미 선교지에서 3년 이상을 사역을 다 하시다가 특별과정으로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신에 특별한 것들을 또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선교지에 필요한 미용 기술, 또 아픈 환자들이 있으면 침술, 그리고 영상을 가난한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잘 못하지만 그래도 영상 기술들을 훈련하는 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나누며 정말 귀한 5주의 시간을 받고 나갔습니다. 다음. 많이 보던 얼굴도 있죠. 위에 우리 권 목사님 얼굴도 보입니다. 파송을 사랑과 평화의 교회에서 받을 당시에 목사님 있고요. 또 아는 분이 또 있나요? 우리 전 호신 선교사님이 오셨었나요? 저하고 같이 그 옆에 사진 같이 이제 파송을 받았던 전 호신 선교사님들 가정이고, 저희가 중등부 마지막 학생부를 맡고 제가 나갔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학생들이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와서 보니까 전도사가 저희 교회 전도사로 섬김을 받는 청년도 위에 일어났 그 가운데 가르쳤던 조그만 아이가 벌써 자라서, 그리고 오늘 고등부 예배를 제가 인도하고 오전에 왔었는데, 고등부에서는 제가 함께 가르쳤던 교사들도 여전히 교사로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학생이었던 사람이 교사가 되어서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 좀 새로운 감회가 왔었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다음. 저희가 있는 인도. 여러분 알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앞으로 몇십 년 후면 그 인구를 넘어설 나라라고 하는 곳이 인도이고요. 인도에 29개의 스테이트라고 그러는데 주가 있습니다. 주. 그 중에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던 주가 제가 사역했던 주고요.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10분의 1, 양주 인구의 10분의 1을 하나님 저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시죠? 전도, 목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10분의 1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0분의 1이 저 주 하나의 인구의 10분의 1을 달라고 하는데 통이 커요. 근데 저희 주 하나의 인구가 7천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700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0.3%의 기독교밖에 없어요. 저희 지역에 0.3%. 그 정도의 복음화밖에 안 돼 있는 지역인데 10%만 되니까 힌두교 국가에서 모슬렘이 큰 소리를 치는데요, 이슬람들이 큰 소리를 치고 하는데 10%만 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0.3%니까 아무 소리도 못해요. 뭘 불이익을 당해도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국가적으로. 그래서 저 지역에 10%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주도인 자이푸르라는 도시에서 저희들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자이푸르라는 것은 승리의 도시라는 뜻이고요. 저희 주가 라자스탄인데 라자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스타는 땅, 다스리 통치하는 곳이라는 뜻이어서 왕이 통치하는 곳, 그리고 승리의 도시. 공식에 누가 들어가면 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들어가면 딱 맞는, 그렇죠? 승리의 도시. 예수 그리스도만 딱 들어가면 승리의 도시잖아요. 그리고 왕이 통치하는 그런 곳, 나라면은 하나님이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 제가 들어갔을 때는 정말 땅이 건조했습니다. 지금도 국토의 30% 이상이 완전 사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도 물이 거의 없는 광야와 같은 땅이고요.
그곳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5일 비가 오더라고요. 5일, 1년 내내 중에 5일. 그러니까 거의 먼지 바람으로 앞이 안 보일 정도의 그런 곳에 저희들이 있으면서 계속 감사하는 것은, 저희는 제가 특별한 것 없이 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보낸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저희들은 가만히 있는데 보낸 교회가 가만히 안 있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그곳에 사람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먹고 좀 살게 좀 도와달라고, 비도 오게 하고 푸르는 날씨도 점점 변해가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조금만 저희 교회에 열심을 내게 해서, 저희 교회와 연합해서 함께하는 교회가 조금만 더 열심 내서 이 지역 정말로 영적으로 푸르른 도시, 승리의 도시, 하나님의 왕으로 통치하는, 다스리는 그 땅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록 나오게 되었지만 그곳에 다 이양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거리 풍경입니다. 제가 저 거리가 좀 있어서, 아니면 마이크가 가능하면은 혹시 됩니까? 마이크를 옆에서 제가 보면서 설명해도 되겠죠? 저는 안 봐도 됩니다. 잘 들리죠?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거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인도나 여러분들이 갔던 동남아 나라 그런 조금 가난한 지역은 대부분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를 개조한 릭샤, 트라이시클, 이름도 여러 가지가 한데, 그곳에 택시 대용으로 타고 다니고, 트럭이 엄청나게 큰 트럭들이 저희들은 많이 다니는데요. 그런 트럭들이 다니고, 그곳에 사람, 개, 소, 온갖 것들이 이제 짬뽕으로 달아다니면서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그런 곳. 그리고 소가 우상인 나라 알죠? 힌두교가.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소가 쓰레기를 먹고 살아요. 염소도 아니고. 근데 그 소를 또 신이라고 숭배하고, 그 소를 자기들은 발로 뻥뻥 차고 하면서, 그 소가 사고가 나서 어떤 트럭이 꽝 하고 치면은 사람 치면은 그래도 좀 낫지만 소 치면은 살아나야 된다고. 군중들이 갑자기 들고 일어나서 다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대사관에 가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사관에서 혹시나 소를 치면은 그 자리를 도망이라도, 차가 움직이지 못하면 자기라도 빨리 뛰어서 나가서 도망을 치라고, 그리고 연락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입니다. 돼지들이 지역별로 자기 구역들이 다 있습니다. 개들이 대체적으로 대장이더라고요. 개들이. 그런 곳에서 개, 소, 돼지들이 지나가고, 이렇게 무슬림들, 가만 베일을 쓴 무슬림들, 이슬람교도들이죠. 또 저희 지역도 10%가 넘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이발소, 한국 돈으로 한 170원 정도면은 지금 조금 올랐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깔 수 있는 이발소도 있습니다. 다음, 그것에 우리 아이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들이 처음에 가서 언어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고, 그런데 예배드리는데 글도 모르니까, 가장 작으니까 그렇게 찬송가 성경책을 뒤집어 놓고 보기도 하고 한글 가르치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우리는 너무 쉬운 아, 어, 오, 우 그 글자를, 제 아내가 그런 걸 잘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글자를 가르치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려워. 우리는 너무 쉬웠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오히려 한글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참 어려웠던 기억들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쁘게 찬양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커서, 큰 아이는 지금 한국에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말을 잘하니까 아이들이 준교육자가 되어서, 전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이, 우리 딸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고 나서는 둘째 아들, 셋째 딸이 이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준 전도사의 역할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험 시그널이 계속 와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이들은 2명은 아직도 인도에서 그대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다니고 있습니다. 위에서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처음 사역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어가 안 되니까. 그래도 저는 조금 감사하게도 이전에 OM이라는 선교단체를 다녔기 때문에 영어로 조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잘은 못했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이렇게 영어로 설교할 기회가 있었고요. 여기는 수도와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외국인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중국인 이민자가 아니고 인도의 기술 전수 겸 이렇게 회사에 나오시는 분을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하고 훈련시키고 세례를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현지 제가 대상이 인도 사람이지만 인도 사람에게 단 한 명도 세례를 주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게 되면 제 추방을 바로 당하기 때문에 세례는 제가 아니라 제 사역자를 훈련시켜서 공동 함께 사역하신 우리 현지인 사역자와 그리고 사랑과 평화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셨을 때 젊은 목사한테 침례, 세례는 안 받으려고 합니다. 인도 사람은. 뭘 이렇게 하는 세례는. 그래서 오히려 증인도 안 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침례 물속에 빠뜨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오신 목사님하고 함께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님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오셔서 그분들 다 세례를, 침례를 주고 가셨어요. 한국에서 있다니까 왔다가 나가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세례식 나중에 아마 사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처음엔 언어 과정 그리고 위에 선임 선배 선교사님들 따라다니면서 같이 또 기도하고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팀 사역과 함께 저희 이제 지역에 선교 저는 이제 선교 대학원이 아니라 실천 신앙을 했지만 김성태 교수님이라는 선교 쪽에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우리 총신에 그분이 이제 오셔서 저희 지역을 보시고 훈련을 하실 때 조금 저희 지역에서는 좀 훈련을 하고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신학교를 저희들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저희들 선교지에 있으면서도 가능하면 다양한 채널들, 그러니까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저희들 훈련을 받았습니다. 기아대책은 저희가 학교를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능하면 뭔가를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한국의 기아대책은 1:1 자매 결혼해서 한국에서 얼마씩 이렇게 지원을 하면 그 재정이 우리 있는 지역의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돈은 전달 안 됩니다. 물건을 구입을 해서 전달해주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 훈련을 받기도 하였고 계속해서 또 선교사들도 그곳에서 사역을 위해서 정보 교환 또 계속해서 훈련을 저희들끼리 모여서 훈련을 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다음, 저희 자이프로 아까 제가 주도 승리의 도시라는 곳에 처음 들어가서 이제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아이들부터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작은 공간에 이 작은 공간에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곳에서 시작된 교회가 우리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지금의 중고등학생, 청년이 되어서 교회의 핵심으로 자라갔고요. 이들이 부모가 이 아이들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교회가 형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까지 가난한 지역이었고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정말 저들이 성탄절 행사를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저희들은 학교 건물은 있는데 운동장이 없습니다. 운동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거리를 저희들 앞마당처럼 거기서 무대를 만들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마을 행사가 되어버렸어요. 볼 것. 우리는 아이들이 핸드폰을 다 갖고 있고 뭘 하고 집에서도 TV 보면 틀기만 하면 온갖 것이 다 나오는데 거기는 그런 것이 없은 문화의 혜택들을 제대로 못 받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특별한지 모릅니다. 학교는 운동장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믿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국가에서 문교부에 인정받는 학교로 세워졌기 때문에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는 없어요. 교사도 우리가 믿는 교사들만 뽑아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허락을 해줄 리가 없죠. 힌두교 국가인데. 그런데 저희들은 그곳에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아이들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었던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조그마할 때부터 마을 사람들 앞에서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지만 발표회를 하면서 자긍심이 생겼어요. 전에는 정말 하나 가진 것 내세울 것이 없던 우리 아이들이 내세울 것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러면서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 교회가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사실 전도하면서 가장 인도의 핍박이 심하고 많이 맞고 많이 죽기도 하는 시즌이 가장 복음을 전하기 좋은 12월 성탄절 앞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많은 트러블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트러블, 싸움들, 또 많이 핍박을 당하면서 사실은 쟁취한 12월은 우리의 달이다 라고 안 믿는 사람, 힌두교 사람, 모슬림들도 인정하게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 안 쉬워요. 돌 맞으면서 피 흘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것은 이제는 12월은 기독교인이 달이다라고 인식이 되어지는 거죠. 저희들도 산타크로스 복장을 하고 이제는 길거리에서 축포전도를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았던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성장해서 교회가 우리 교육자와 전부 다 교육자면 좋겠는데 교육자 자녀 가정들이 교육자 가정에 아이들이 많아서 몇 가정 되지 않은데 중간에 보면 굉장히 많아 보이죠. 하나님 또 팀으로 그리고 이렇게 집집 방문해서 훈련을 시키고 미주나 다른 지역에서 크게 이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주일학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같이 참석도 하고 저희들이 또 훈련도 하고 이런 세례식이나 또 다른 특별한 여기도 우리 목사님 또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프로그램, 전도 프로그램, 돌아다니면서 하는 전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점점 교회가 이제 확장되어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다음, 아까 오셨던 그 교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비전을 심어주고 신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신학교가 지역에 있는 목회 현장의 목회자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교회의 지원이 끊겨버렸습니다. 화성교회 지원이 중간에 끊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사실은 학교를 멈추고 신학교 제자 영역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키이기 때문에 하고 싶었는데 신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게 학교는 그만둘 수가 없더라고요. 학교를 문을 닫으려고 하면 적어도 1년 전에 문교부에 인정된 학교이기 때문에 1년 전에 문교부에 등록이 돼야 아이들을 다른 데로 이송을 하고 폐쇄를 할 수가 있지 마음대로 우리가 문 닫아버린다고 다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할 수 없이 학교는 계속 이어가고 신학교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문을 닫더라도 저희들 뭐 없는 가운데서도 다른 우리 교회의 조그마한 공간에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것들로 이어져 갔고,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이제 너무 아는 것들이 없는, 그리고 1년, 2년, 길게 하면 3년 정도의 과정, 대학 과정을 마치고 목회자가 되기 때문에 그 후에 목회자 연장 교육 형식으로 계속 훈련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었습니다. 다음, 학교 사역, 저희 홍일아 선교사 아내가 시작했던, 정말 저희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에 아이들이 이야기했다시피 미술이나 음악 이런 교육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뭐 자그마한 것 하나 만들어줘도, 또 뭐 그리기 하나 해도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그것도 집에 가져가려고 크레파스 같은 것들이 구할 수가 잘 없으니까 그런 것들 호주머니에 넣어가고 하는 그런 아이들, 바람개비 만들어주면 그 바람개비를 동생 주겠다고 호주머니에 넣어가는 아이들, 그 바람개비 호주머니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구겨져서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래도 신기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선생님들도 다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학교를 시작하면서 이곳의 학교는 우리의 보호막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교회가 처음 우리가 교회가 들어섰어요. 당연히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라 생각은 했었어요. 처음에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연극했을 때 그 지역에 우리를 치면 좀 껄렁껄렁한 청년들이 뒤에서 사제폭탄같이 막 빵빵 터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었지만, 우리 사역자가 또 하나님 은혜로 또 그 지역의 브라만 출신이에요. 브라만 하면은 계층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상위 카스트이기 때문에 목소리 한번 내니까 다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긴 했지만, 무엇보다 지금은 안전한 게 학교 교사들이 마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으면은 마을 사람들 자기 월급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우리 여성분들, 아주머니, 우리 에스더 선교에 영도되는 우리 선생님들이 힘이 더 세잖아요. 남편들보다 훨씬 그 나이 되면 힘이 세잖아요. 그분들을 교사로 세워놓으니까 아주 그냥 철저한 보호막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 학교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 선교팀이 오면은 그분들 왔다가 가잖아요. 그분들 세워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스펀지에 물 흡수하듯이 복음을 조금씩 흡수하고, 성경학교, 저희들 성경학교 하면은 지금은 아이들이 오지 않아서 문제인데요, 저희들은 넘쳐나서 문제였을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오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집회하는 모습들이고요. 여기 보면 학교 앞이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사실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국 같으면 저렇게 앞 마당을 점령하고 있으면 당장 경찰서 불러서 아마 할 건데, 우리 지역은 그런 게 없어요. 2층에서 아무리 방방방방 노래를 부르고 밤 12시까지 노래를 해도 뭘 안 하더라고요. 서로 그렇게 사니까. 그게 고성, 방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행사 가면 학교 행사인데 지금은 마을 잔치가 다 되어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더 건물 위에 올라가서 다 보고, 이렇게 학교 행사를 하더라도 학교에 다니는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무대에 다 세워버립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준비는 교회에서 다 시켜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하든 다 복음과 연결된 그런 행사들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로 해서 주일학교에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아이들에게 교회를 열 수 없다면 교회를 열지 않아도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로 저희들 머리를 쓰고 만들어 갔던 거죠. 여기는 아이들에게 이제 놀이 문화가 없어서 수영장이 여기 사진은 없지만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85세인가요 75세인가요 할머니 분이 수영장에 들어가서 나올 생각을 안 하세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 생전에 처음 물속에 들어갔대요.
물이 없는 도시, 그리고 돈을 내가면서 풀장에 들어갈 만한 경제력이 없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희들이 교회 식구들과 학생들을 같이 데리고 그런 데 가면은 정말 좋아하시고, 게임 하나 하면은 사탕, 우리 어릴 때 우리 어르신들 다 알죠. 밀가루 속에 사탕 넣어놓고 뒤에 손하고 얼굴로 이렇게 첫 그림 있죠. 그걸 아이들한테 시켜놨더니 나중에 사탕 몇 개 남으니까 아이들 안 시키고 선생님이 내가 할래요. 선생님들이 전부 다 그 행사, 게임을 즐기는. 그래서 별것 아닌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별것 아닌 거라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또 예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복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정말 뭘 데리고 오려고 온갖 것들 많이 하잖아요. 좋은 선물 이런 것들 다 해도 뭡니까? 와도 예배를 드리는데 30분은커녕 10분만 되면 밑에 전부 다 고개 숙이고 뭐 하고 있습니까? 핸드폰으로 뭘 열심히 하고 있죠. 우리 아이들 몇 시간씩 예배하는 것들, 그런 모습들 보면 아마 기겁을 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지난번에 저는 다른 교회 목사님께, 그 교회는 크지 않은데 그 교회는 비전을 중고등학생들을 유럽으로 데리고 가요. 선진 문화를 보게 하고 비전을 심어주고, 그래서 더 큰 꿈을 갖게 한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뭘 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갈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정확한 답을 못할 것 같아요. 더 앞서가 있는 문화, 더 앞서가 있는 사상들, 생각들 보면, 잘하면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질까요? 그리스도가 없는 비전과 꿈은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데서도 다 잘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아이들을 선교지로 가서 선교지에 그 가난하고 없는 가운데서도 밝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아이들을 보고 자라야 되지 않을까요? 비교를 한다면 정말로 그 아이들을, 나는 호주머니에 항상 뭐라도 가질 수 있는, 근데 그 아이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도 전혀 나에게 없는 기쁨이 그 아이들에게는 있고, 나에게 없는 목소리 큰 찬양은 그 아이들에게는 나오고, 3시간을씩 예배를 드려도 감사하며 예배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3시간 하면 그 다음은 절대 안 나올 거예요. 자기 엄마가 권사고 부모님이 어떤 직책에 있어서 교회를 끌고 가도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려고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기들이 도전을 받는다면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는 유럽보다 선교지의 필드가 더 배울 것이 많지 않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서 나누었었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이제 현재 교회에서 사역했던 다른 사역자들, 협력하고 또 훈련시켰던 그런 사역자들입니다. 교회를, 여기는 평신도가 제가 처음 같이 사역을 시작을 했던 것이 아니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평신도로. 바느질, 재봉질을 하면서 신학은 배우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시장 통해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배운 게 없으니까 가서 훈련시키고, 아까 신학교가 저희들 문을 닫았을 때 옮겨갔던 장소도 우리 이분이 하는 교회에 자기 뭐라 그러죠? 소잉머신, 미싱을 뭐라 그러죠? 재봉틀을 갖고 그 재봉틀을 가지고 옆에 공간에서 일을 하는데, 그 옆에 공간을 빌려서 같이 그 공간에서 교회를 하고, 다른 날에는 이 공간을 쓰지 못하니까 저희가 또 훈련을 시키는 곳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여기도 한 번도 야외나 이런 것들 가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사역자한테 들어서 우리도 한번 가고 싶다고, 그래서 나와서 야외 예배를 한번 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돈 많이 들어갈 것 같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유가 없더라고요. 공원을 들어가는데 입장료 우리로 치면 200원, 300원. 근데 그게 여유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한 번씩 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다음. 네, 여기는 알파 장로교회라고,
저희 지역에서는 유일한 장로교회입니다. 저보다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데는 대부분 다 신학이나 이런 부분들,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미천해서 그분들을 재훈련시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고 도움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고 도와주는 이 역할들도 저희들이 이 지역에서 감당한 일들이었습니다. 다음. 예. 꿈꾸는 마을 코타 교회.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꿈꾸는 마을은 저희 팀이 꿈꾸는 아까 10%라고 그래서 700만을 놓고 저희들이 비전을 두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적어도 저희 지역에 7명의 한국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이 지역을 분할해서 함께 라자크스탄을 복음화하면서 10%의 복음화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하고 몇 년을 지나도 저희가 첫 이 지역의 선교사로 한국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현지에 있는 일꾼들을 일으켜서 깨우고 그들을 동력해서 이 사람들과 함께 나가야 돼요. 아쉬움은 있어요. 한국 선교사들까지 7가정이면 7 선교사님이 뒤에서 보내주는 후원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건 물질 후원뿐만 아니라 기도의 후원이나 그 지역을 타겟화해서 한 선교사가 파송교회뿐만 아니라 협력하는 교회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눈다 그러면 몇 개의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합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한국 선교사님이 한참 있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지 교회와 연합해서 이 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 저희들이 빌리지 오브 비저너리, 꿈꾸는 자들의 마을, 꿈꾸는 자들의 마을 학교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꿈꾸는 자들의 교회, 자이푸르, 코타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코타 지역에 있는 교회고 사역자들이고 이곳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나오기 직전에 또 다른 곳에 사역지를 개척을 해서 사실은 그분은 승전보를 가지고 왔지만 저는 슬픈 소식을 전해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저기는 재정 지원이 안 되면 안 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재정을 분할해서 보내기에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 가지고 있던 나중에 비즈니스 사업도 합니다. 빵 공장, 제가 직접 한국에 와서 빵을 배우고 그리고 현지인들을 가르치고 가게를 세우고 공장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저희 지역은 70%가 이 재봉 이걸로 바느질해서 싹바느질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 앞으로의 비전도 없는 그런 직업들을 그 아이들에게도 물려주기 때문에 저는 빵 공장, 빵이 없는 그렇게 밀가루로 로띠나 난을 만들어 먹는 나라인데 빵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에서 배워와서 가르치고 공장도 했고 가게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 이양을 시켰지만 여하튼 물질 저희 가정에 있는 소파, 책상 다 하나하나 전부 다 팔아서 사역자에게 넘기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코타 교회는 혜택을 많이 못 받았어요. 자기는 다른 곳에 또 하나의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전보를 보내는데 저는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해서 선교지를 나가게 되었다. 그 후에로 계속 연락을 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후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기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계속해서 누군가가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제가 해봤는데요. 정말 어렵습니다. 11조 정말 가난해요. 성도가 저희들 주일 예배 평균 작년들 출석 인원이 35명에서 50명 이렇게 출석을 합니다. 한 달 다 모아도 사역자 사례비가 나요. 사역자 사례비가 엄청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40만 원 정도 선에서 사례비가 안 나와요. 그것이 처음에 저희 시작했을 때는 10만 원부터 시작했는데 한 10년 되면서 40만 원까지 올라갔지만
그 사역비가 교회에서 헌금으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후원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까 평신도 사역자처럼 자기 일을 해나가면서 교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교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목사님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는 일을 하고 주일하고 토요일 오후만 신방하고 교회를 운영한다면 그 교회가 지금 이만큼 아니죠. 안 되죠. 그것도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저희가 이제 메인 자이뿔에 있는 꿈꾸는 자들의 마을 교회입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저희들 교사들을 훈련시키고 함께 손잡고 저희들이 주일학교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학교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저나 또 특히 아내가 맡고 있을 때는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그렇지 못하고 저희들이 나오거나 다른 일도 참석하지 못하게 될 경우는 또 아이들의 관리가 안 돼서 뚝 떨어져 버리는 이 일들이 너무 반복돼서 안타까운데, 여하튼 우리 지역은 그 사방 몇 킬로 안에는 아이들이 거의 다가 빠짐없이 복음을 다 들었다는 사실, 그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복음을 다 들었어요.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저희들 이 교회를 이렇게 12년 동안 같이 운영해 나갔습니다. 다음. 앞으로 한번 다시 넘겨주십시오. 요 지금 뒤에 금방 여기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동력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사실은 처음 저희들 갔을 때 앞 사진이 있어.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하던 기도하고 있었던 사진들이,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교회 중고등학생, 고등학생쯤 되면 우리는 청년입니다. 그 청년들 대학생 나이가 되면은 시집 장가를 가요. 20살 초반만 되면 시집 장가를 가기 때문에 고등학생쯤 되면 청년이에요. 이 아이들이 이 일들을 다 합니다. 처음에는 율동 드라마 우리가 다 가르쳤지만 몇 년 지나니까 자기들끼리 콘티 쓰고 다 해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부릅니다. 다른 교회에서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을 불러요. 그럼 그 청년들 자긍심이 빵빵하죠. 그러면서 성장하더라고요. 뭔가 가진 것 없었던 그곳에 남 앞에 내세울 것이 없었던 그들이 예수를 믿고 수지 맞은 거죠. 남들 앞에서 사람들이 불러주는 그런 지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영어로 저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영어를 못하는 것과 하는 것은 인도에서는 샐러리 월급이 확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영어로 하고 사역자가 힌디로 다시 통역을 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여하튼 기회를 살려서 저희들 주일학교나 다른 부서 또는 이런 것들을 했는데, 사실 하나님 보시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참 많은 것들을 아쉬움들이 나오고 나니까 다시 들어갔었으면, 다시 시작을 했다면 더 잘할 것 같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하나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나갈 텐데 라는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 일들을 해나가고요. 다음. 그리고 새로운 아이들은 이렇게 또 예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후원이, 또 한국교회의 열정적인 그러한 마인드가 교회를 동남아시아 지역, 인도 지역, 이 아시아 지역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 한국을 들어 쓰셔서 이 큰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교지에서 제가 가장 필드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다음. 청년들, 우리 아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다른 곳에 가서, 그리고 저 가운 볼 때마다 참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교회의 동영상을 이렇게 보여줬더니 영상에 나와 있는
성가대 가운을 보고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뭡니까? 또 옷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보더니 해보겠다. 그러더니 만들어서 청년들을 입혀줬는데 갑옷을 만들어줬어요. 저거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때 아침 시작하면 38도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밤새도 제일 시원할 때가 38도예요. 여름에 저 성경학교 할 때. 그리고 해가 딱 뜨면서 40도가 바로 넘어버립니다. 한낮에 11시부터 시작해서 45도가 넘어가 버리고 3시쯤 되면 48도 가까이 돼요. 그게 우리 성경학교 때 가장 더울 때 하기 때문에 선풍기 딱 2대 위에 돌아가는 거. 그 선풍기로 저 조그마한 공간에 아까 봤죠. 꽉 들쳐서 아이들 위에 붙어서 그렇게 합니다. 저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온몸에 들어가자마자 훅 하면서 막 바로 쫙 흘러내리니까 도저히 못 해요. 그래도 인도 사람들은 평생을 저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곳에서 뛰고 찬양하고 가는데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곳에서 저 갑옷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자기는 구별된 선택된 옷을 입었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작은 것. 우리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봤을 때 누더기 같은 정말 갑옷같이 생긴 저런 옷을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으로 얼마나 즐거워하고 땀을 흘리면서도 아이들 앞에서 찬양하고 율동하는 얼마나 보기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어르신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촛대가 이렇게 되면은 넘어갑니다. 인도로 넘어가고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붙들어야죠. 하나님, 저희 한국교회를 더 사용하셔야죠. 한국교회는 큰 교회가 점점 더 숫자가 줄어드는데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도는 2005년에 세워졌던 교회 하나가 2015년에 딱 10년이 지났는데 13만 명이 모인다. 그리고 지금은 3년 더 지났는데 20만 명이 모인다. 하나님 촛대를 옮기시려고 작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 어려운 곳에서 저희들 북인도 거기는 남인도 쪽인데 남인도에 있는 선교사가 먼저 추방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곳 교회가 있는 곳에는 모슬림과 이슬람과 힌두교가 가장 많이 싸우는 곳 중에 하나고 그곳에 이단들이 앞장서서 기존의 선교사를 핍박하고 추방시키려고 하는 곳이 그곳인데요. 하이드라바드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허허벌판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10년 만에 13만 명의 교인이 몰려드는 기현상이 일어납니다. 기현상일까요? 하나님의 촛대가 거기에 올려지지 않았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촛대가 여기에 올려졌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서울보다 비교해 보면은 의정부가 제가 의정부에서 왔었는데 의정부보다도 훨씬 떨어져 있는 양주 이곳에 하나님이 인도보다는 훨씬 좋지 않습니다. 촛대를 살짝 놓기만 하면 백석교회가 다음 세대 부흥을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노력 아무리 해봤자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이 힘써 부르짖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면 경기는 끝이 났죠. 이미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이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이런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저희 교회가 해나가는 일들입니다. 기도와 그리고 공장에 있는데요. 이 건물이 좋아서 청년들이나 수련회를 하는 장소로 또 이렇게 어른들이 이제 우리 예배 수요예배 다른 곳에서 들려요. 우리 공장에서 해요. 하면은 또 이렇게 센터로 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 학교 청년들이 직접 처음에는 이제 아내나 한국에서 간 조카가 저 벽에다가 페인팅을 했는데 그 다음은 1년만 지나면 저기는 뭐 다 더러워지니까 다시 자기들이 일을 하면서 그렇게 섬김을 아이들이 배워가고 새벽 기도는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뒷산에 올라가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회를 합니다. 이 일들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위험한 곳에서 힘들지만 청년들이 어릴 주일학교 때부터 자라서 저렇게 이제는 청년 전도 일꾼들도 되어가고요. 이 앞에 있는 일꾼은 나중에 빵 공장에서 또 기술을 배워서 지금 또 열심히 빵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비즈니스 사역을 해서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빵을 배워가고 가게를 오픈을 했습니다. 공장도 2층짜리 건물에. 왜냐하면 외국인이 비즈니스 비자를 저희들이 나오기 전에 이제 제가 비즈니스 비자를 받았는데 비즈니스 비자를 받지 않으면 제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10년이 넘어가니까 너무 정부에서 심한 압박을 가하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했는데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조금 아시겠지만 참 목회만 하다 사업하니까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사업하시는 분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일들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에 지금 외국인들에게 1억 8천에 인도가 물가가 낮은데 그런데도 1년 수입이 매출이 1억 8천이 되게 되고 조금 있으면 3억 2천을 수입이 없으면은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은 비자 거절이를. 그래서 이미 저보다 한 해 반 정도 먼저 저희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했던 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비자를 신청하니까 거절을 당했어요. 선교사님. 저희 합동측 목사님이신데 거절을 당하고 그러면 일주일만 시간 달라. 중국은 72시간을 시간을 준대요. 가서 정리하고 나와라. 인도는 그것도 안 줘요. 그러니까 그 물건,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했던 모든 물건이 현지인 사역자에게 다 이야기해서 처분을 하라고 하는데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있으면서 느낌 와요. 그 다음에 우리구나.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또 사업하시는 분, 순수히 선교사가 아니고 사업하시는 분이 한국에서 비자를 못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 사업을 시작하고 매출을 올리지 못하면 비자를 못 받는데 아무리 해도 저희들 그 액수를 벌어낼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도 빵 가게를 해보신 분, 샵을 해보신 분이 거의 2억 되는 돈을 1년에 매출을 올리기가 쉽나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싼 가격에 판매를 해야 되는 인도에서 이 거의 불가능한 목표죠. 그래서 다음이 저희가 주방 당하겠구나라는 강하게 그런 것들이 많이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 앞에 더 화성교회하고도 이야기하고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그 시간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그 다음 우리가 가졌던 비전 10%의 비전들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없어도 해나가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것 없이 추방을 당하면 그 일들은 스탑되어 버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가서 계속해서 격려하고 장기적으로는 못 있지만 이렇게 먼저 나와버리면 단기적으로는 들어가서 격려하고 말씀 나누고 훈련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지금 나왔고요. 다음 이 가게들을 했었고 다음 빵 제가 배워왔던 것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요. 다음 현지 이양 이 가게들은 공장이죠. 공장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의 전지베이커리 제 그냥 성을 따서 우리 아이는 절대 저 이름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전시기 때문에 이름 별로 생각난 게 없어서 제 이름 땄습니다. 근데 전 베이커리 하니까 오히려 현지인들은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에 벌써 인도 사람 성이 아니니까 외국인 성을 썼다. 그리고 여기 이제 코리안 베이커리라고 써놔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좋았었어요. 그러나 학교 그리고 저희들 이 가게에서 공장을 합쳐서 가게를 축소시켜서 현지인한테 다 이양하고 교회와 부분들을 다 이양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12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보아셨는지
저희들 너무너무 중간에 제 아내도 그렇고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현상,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나아지는 것은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한국교회의 그 기도가 그 촉매제 역할을 했고 지금도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백석교회 가운데 선교제에 있었던 사역들을 놓고 함께 나누고 또 일들을 위해서 12년간의 사역들을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떻게 반응했고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를 저희는 부족하지만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백석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는 이 땅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를 아우르는 교회로 주님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그마한 교회가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바라는 것은 성교의 촛대를 이 백석교회 가운데 놓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큰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도 크게 삼아주시고 물질도 성도들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전도와 또 해외로 마음껏 나갈 수 있도록 그 능력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이런 꿈을 가지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동기부여와 동력이 동력화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에스더 헌신 예배로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에스더 선교회가 오늘 말씀을 받았사오니 우리 에스더 선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살게,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